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48번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보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치 창세기 45장에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알게 되었는데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된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와 형님들과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그 안에서 오는 회복과 치유와 또 많은 자를 살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 정답을 드리면 불평입니다. 오늘 다베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일어난 사건이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는 12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진영 동서남북 가운데는 뭐가 있었죠? 성막을 중심으로. 또 이동 시에는 가장 앞에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그 뒤에 유다 지파부터 쭉 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장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람의 수를 계수하되 나가서 싸울 만한 자 그들, 남자 20세 이상만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합지졸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가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숫자를 세라고 했는데, 그것이 장정 60만. 학자들은 말하기를 남녀노소 다 하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출발했던 이 이스라엘 진영은 오늘 1년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다 이제 바란 광야, 그 다음에 요단강을 세겜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로 가다가 오늘 다베라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1절에서 오늘 3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보면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불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동시에 심판을 의미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임으로 벌을 받고 이 불태움을 당하였던 그 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냥 아비규환이 돼서 이 불이 내리자 큰 소리를 치며 죽겠다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게 되므로 그 불이 꺼지게 되고, 그래서 불사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다베라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이 왜 위험한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불평은 가장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때 이 불평이 반드시 작동합니다. 사단의 전략이 불평입니다. 그래서 다 잘 될 때 꼭 한 사람이 그 분위기를 망칠 때 불평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사단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또 불평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려고 지금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지금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종로로 타는 시간이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여러분 저 구석에 꽁 하고 앉아 있다가 그냥 뒷담화를 한다든지, 이 말하려고 하는 이 습관이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날부터 있습니다. 제 태어난 고향이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인데,
이제 불보듯 뻔합니다. 60년, 70년 그 한 마을을 지켜온 그 동네에도 가을 거지가 끝나게 되면 마을 회관에 모여서 한여름 땡볕에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른 세상인데 그냥 누가 어쨌다 저쨌다 또 싸우고 말하는 일들. 여러분, 우리의 귀가 불평하는 그곳에 들려지고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불평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불평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단의 종로로 타게 하시려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시간이구나. 가정 안에서도 보면 이 불평이 전염병같이 얼마나 삽시간에 퍼지는지 모른다니까요. 제가 경험이 있어요. 직장 생활 해봤더니 불평하고 이 원망하고 뒷담화하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저녁에 모이면 몇몇이 그냥 상사 이렇게 껌 씹듯 씹어내면 그게 그렇게 또 재미있어요. 그러다가도 이제 죄가 막 화인이 가득 맞으면 상사가 나타나면 그냥 입을 딱 씻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어서 오세요 하는 연기력까지 아주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 참 불평을 쏟아놓는 이 일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받았던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바로로부터 430년 있다가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들은 하루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블레셋 그 길로 가다가 그들이 불평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40년 동안 또 뺑뺑이를 돌려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40년 더 가는 여정이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몇 년 전에 여러분 교회 표어가 이거였어요. 생각하고 말하라, 생각하고 결정하라, 생각하고 봉사하라. 목회를 이 오산에 온 게 초반에 저도 한 5, 6년은 오산이었어요. 오산 사람들 아주 어려워요. 근데 오산 사람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다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저문양역에 내려와서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말을 만들고 이렇게 심지어는 하늘 땅 교회가 천지인데 앞에 신자만 붙이면 신천지가 아니냐 그래서 또 사람 만들고 정말 자기 일 열심히 가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2년 차에 80명 붕하고 벌써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가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을 냅니다. 그때도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근데 성도들이 어쩐지 손이 너무 따뜻하고 목사님이 잘해준다고 하면서 등 돌리고 가는데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이 불평과 원망을 불어넣는 그것 따라 다 흩어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20장, 21장, 16장부터 쭉 보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미 제자된 자들을 이리가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 디스톨트, 이 비뚤어진 말로 그들을 유혹해서 끌어낼 자가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말씀이 이 교회를 여러분 감독자로 삼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이 불평과 원망에 교회가 다 무너지고 깨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살인도 하고 시기도 하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불평을 바로 이와 같은 동일한 죄로 여기는 것이지 우리가 죄의 높고 낮음 경중을 따지지 하나님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다 주님 보시기에 죄는 똑같아서 그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서 언젠가는 더 큰 죄를 범하게 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그렇게 적어놔 보실래요?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불평은 사단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에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랬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사건을 감사, 이게 예배. 예배 딱 오시면 감사합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기억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합니다. 기억, remember. 베드로가 그제서야 그날 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힘이 통곡하며 울더라. remember, 다시 멤버, 공동체원이 되다. 말씀을 기억해야만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멤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모였다가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흩어지는 곳이 교회. 그래서 제가 첫 사역 8년 하던 그 교회가 갈라지는 일을 보면서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고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 교회는 그냥 좋을 때야 한없이 좋지만 이해가 충돌되고 다툼이 생기게 되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 불평,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 그래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어요? 재현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나도 세상 가운데 가서 재현하면서 작은 예수 되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면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세상 가운데 말씀의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 교회가 본질을 향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드러나는 신앙이 되지, 내가 드러내는 신앙으로 막 내가 우리 교회 뭐 있다, 우리 뭐 했다 아무리 탁월성 얘기해도 진실성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믿지 않는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한마음 진실된 마음 가지고 가는 그 자세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자기들을 구름으로 불로 먹이고 입혔던 이 일들을 기억하면 자신들이 받았던 이 은혜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옆집은 잘 되는데 나만 안 되고 저 집 새끼는 어떻게든 잘 되는데 우리 새끼는 왜 이러냐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뭐 아무 소용도 없다고 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있을 때 사람은 변화되고 감사가 있을 때 친구가 생기고 감사할 때 우리는 생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원칙을 가르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아시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된 것도 없는데 뭘 감사함으로 아뢰. 여러분, 감사로 아뢰라고 하는 이 기도의 원리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먼저 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이 일이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 지질이 나는 복도 없는 년이다, 맨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다 이제 교회 다니시는데 입술이 말이 탁 바뀌게 돼요. 뭐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목사인 게 좋다. 아우, 그 얘기 듣기까지 거의 30년을 혼자 예수 믿고 얼마나 외로운 시간 보냈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감사가 들어오면 고백이 달라지고 감사가 들어오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불평하는 사람을 이겨내는 방법은 오늘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2절 말씀해 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뭐라고요? 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려우면 침묵이 차라리 낫습니다.
불평이 내 입에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입을 탁 막고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낫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평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붙들려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 모습들을 연구해 보면 덥다, 춥다, 맛있다, 맛없다, 길다, 짧다, 있다, 없다. 길다, 짧다는 뭐예요? 뭐가? 설교가 그 교회 갔더니 설교가 길다, 짧다. 아유, 여러분 중에 설교가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10분짜리 설교 전하는 교회도 있어요. 거기 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 성도가 일주일에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등이라고 얘기하고 거울이라고 하면서 뭐라요? 말씀이 길면 그래야 1시간이겠지. 그것 가지고 먹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 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길다, 짧다, 맛없다, 맛있다, 뭐 맨날 하는 불평, 불만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늘 지키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님을 원망하듯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은 우리의 고백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뭐 교회 이거 뭐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또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세상 가운데서 이곳에 옮겨놓았다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그곳에 심어놓았다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어놓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의 모든 순간이 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로 먼저 우리가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는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당장 보면 눈앞에 이익이 있고 무엇이 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나 민족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가기까지는 오늘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 바다에서 건지움을 받은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원망의, 불평의 이 감정들을 불발탄으로 만들 때 그들에게 가나안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사춘기 되고 남편이 아직도, 대한민국은 잘 되려면 100% 뭐가 중요하냐면 남편들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남편 잘하는 집은 우리 집부터 해서 잘된 집이 내가 없어. 그래서 죄송하지만 장로님, 남자들이 회개하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부흥한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또 속썩여 그래도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그 무너진 성읍을 가로막고 서서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잔 웨슬레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4절 말씀 가보실래요?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탐욕을 품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면서 이 다베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불평불만이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다시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끝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고, 또 오늘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5절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이와 같은 만나에 대해서도 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정력, 기력이 쇠하게 할 뿐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요구는 6절에 보니까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다른 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우리 하늘땅 교회 소개해달라면 본질 목회, 교회는 부활신앙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교회는 부활신앙으로 시작되었다. 새벽 미명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곳에 갔지만 돌무덤이 옮겨지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그대로 있었다, 부활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그날 로마 시내에 아무런 감동이나 역사가 없었을 텐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을 흔드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시작된 이 교회는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채 우리 교회 오면 뭐가 있다, 우리 목사님 서울대 나왔다, CTS 방송 나온다, 아니요, 그거 해봤는데 다 소용없어요. 그냥 진실하다, 그냥 본질로 예수신앙, 예수정신 때문에 가는 분이다, 가는 교회다라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른 것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아직도 부활의 이 신앙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불평이 찾아오면 첫 번째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남을 탓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만히 두었으면 우리가 바로가 주는 고기라도 좀 먹을 텐데 괜히 불러내서 무슨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더니 따라갔더니 개뿔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광야에서 우리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막 원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도 다 경험 있지만 막 무슨 일 있다가 잘 안 되면, 그죠? 불평의 특징이 누구 한 사람 잡아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 꼭 해요. 어디가 그러냐면 교회라는 곳이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그냥 가장 이 돌을 많이 맞는 사람이 목회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뭐요? 전신갑줄 입고 여러분이 날리는 그 불화살을 어떻게 다 소멸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에베소 6장. 구원의 방패, 의의 흉배 다 준비해서 우리가 옷 입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것도 안 들린다니까. 아우, 저분이 그냥 목사님 나 좀 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어차피 오산에 올 때, 빈손으로 올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야 재아가 뭐 있어야 개척하고 돈사랑 건물 있어야 개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너가 회복하길 원한다면 아무것도 없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러려면 성도들이 얼마나 병이 들었는지 너만이라도 1년에 한 가정씩만 세운다는 마음으로 성도의 가슴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 사역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불화살 날리면 아유, 우리 권사님이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봐달라는 거구나, 할렐루야 하면 그 일들이 다 불화살이 되어서 없어져요. 교회에서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어요. 두 번째는 불평이 찾아오게 되면 과거가 좋았다는 얘기 그렇게 많이 해. 나 이거 우리 엄마인데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래도 옛날이 좋았다는, 옛날이. 그런데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 처다들, 봉순이, 봉여, 봉자, 순여자, 봉순이, 봉여, 봉자, 그 다음에 봉춘이, 저는 이름을 이재학으로 바꿨는데 저를 낳아서 그때가 그렇게 좋았는데 그때보다 좋은 날이 없었다 그러니까 다행이지, 과거 계속 과거 얘기. 아이고 여러분, 아버님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가 과거 얘기 시작하면 그 인생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그저 이 과거 얘기 안 하고 현재 그냥 행복하다고만 하면 내 목회 괜찮아요. 그래서 과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불평 불만이 생기면 과거 얘기, 여자가 과거 얘기하면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증거는 내가 더 이상 과거에,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 일을,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너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발을 잡냐면 작년의 얘기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간직해야 될 은혜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거, 사람의 일은 기억도 하지 마세요. 아니, 저희는 맨날 받기만 하고 왜 나인데는 주지도 않는데,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람도 아니래. 여러분, 사람이 사람한테 한 거는 그냥 죽게 하듯 한 걸로 끝나야 돼. 그런데 요거 없으면 그렇게 또 서운해. 저도 서운할 때가 있더라니까. 요 작은 사람들이 서운하면 또 무서워. 그래서 내가 늘 앞으로 들이받으려고 그냥 키가 작다 보니까 늘 이래서 신발 앞꿈치가 오히려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섭섭병이 생기면 또 이게 무서워요. 그렇게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래요.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른 세상에. 할렐루야. 집사님, 오늘 가서 남편 꼭, 선교 중요하지만 한 입을 덮고 사는 남편 사랑하는 게, 이게 선교. 이게 믿음은 그냥 뭐 추상적이고 저 이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이라니까. 반찬 투정하는 사람이 누가 그래요? 큰아들이 그래? 큰아들 맞아. 남편이 그러지.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했는데 당신은 내가 수십 년 사는데 왜 그래? 그래도 여러분 손잡아 주시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만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 8절. 만나는 뭐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로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장황하게 이 만나에 대해서 설명했을까요? 그만큼 불평, 불만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들어보면 만나의 효능이나 성능이 이만큼 좋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광야에서 얻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물가만 있어도, 그 물의 증거는 뭐죠? 마물의 상수리 나무만 있어도 그 아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왜요? 나무가 있다는 것은 광야에서 물이 있다는 증거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광야길 가다가 나를 위해서 이곳에 파면 물을 또 준비하셨거든요 하고, 마물의 뜨거운 상수리, 헤브론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교제의 자리. 마물의 헤브론 상수리 나무 아래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던 자가 아브라함이고, 결국은 백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창세기 22장 5절은 사환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저기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겠다고 하는 고백을. 그래서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너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것인지 아닌지를 보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었지, 그는 이것을 첫 아들 정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밴드에도 많은 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이 예배하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오늘 그 백성들이 울고 있는 장면들이 9절, 10절 보세요. 백성의 온 종족이 각기 자기 장막의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11절 표시하세요.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뭘요? 백성들이 나 모세 너가 잘못했다고 막 이러니까 나 잡아 먹으려고 이럽니까? 라고, 이러려고 저를 종으로 삼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왜 맡기셔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셨나이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백성들의 원망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힘들었는지 12절에 보니까 한 번에 다 쏟습니다. 12절, 내가
뭐라고 얘기해?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왜 나인데 이렇게 어렵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의 젖먹는 아이들을 품듯 나에게 다 맡겨주셔서 그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그 땅으로 가라고 합니까? 13절. 아니 백성들은 자꾸 고기 달라고 하는데 줄 고기가 어디 있다고, 무엇으로 먹이라고 하나님 이럽니까? 막 14절. 책임이 내가 보통 많아서 이젠 다 죽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결정적입니다. 이렇게 사느니 나 못 삽니다. 차라리 오늘 죽여주세요. 이렇게 살면 나 괴로워서 못 삽니다. 하나님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이 종을 기억하신다면 저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때로는 주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이런 탄식함이 있습니다. 시편의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얼굴을, 주의 낯을 나에게서 돌이키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빛이 나를 비춘다고 하는 것이 주의 영광이요 임재를 상징하는데, 다윗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여 왜 나를 향하여, 누가 그래요? 에레미야가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왜 계시다고 하면서 나를 향하여 관역을 삼으셔서 활을 당기시고 나의 뼈를 꺾으시며 나에게 쓴 탐즙을 먹이시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나에게 맡기십니까? 그 발강가에서 울면서 한탄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생각하온즉 주님께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읽음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에레미야가 3장, 오늘 가서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구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바탕 원망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잠언 3장 23절은 무릇 생명이 이에서 나는데 그것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에 악이 가득 차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도전이 된다면 마음의 온도를 높이기 시작하면 입술의 온도, 언어의 온도가 높아져야만 생명의 언어가 나가서 자녀를 축복하게 되고 원수 같은 남편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보가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메추라기를 때로 먹일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그리고 70인 장로를 선택하고 엘닷과 메닷의 예언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서 30절 말씀 이렇게 보면 백성들의 원망과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리시게 됩니다. 모세의 강구에 모세를 도와 함께 동역할 장로 70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에 실증 나도록 1개월의 시간 동안 그들을 먹이겠다고 하는 말씀이 18절에 나와요. 왜요? 이렇게 하려거든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모세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야 내가 응답하는데 이제 그 백성이 코에서 그 냄새가 20절에 아주 역겹도록 내가 1개월 동안 계속 만나를 내려서 먹여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70인 장로를 선택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멈추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누군가는 가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멈춰있고 아무리 따르는 사람이 없어도 누군가는 길을 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그곳에 생명의 길, 예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헤호도스, 그 길을 따라가야 누군가는 멀찍이 늦을 뿐이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길을
찌기에서 또 따라오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지치고 포기하고 해도 안 된다고 하고 기도를 그만두면 아무도 구원할 수 없고 자기도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해요. 그러나 모세는 지도자고 그는 그 백성을 위하여 알아주든 원망하든 불평하든 묵묵히 그 길을 가요. 그래서 힘들어서 오늘 하나님께 한탄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안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해요? 40일 뒤에 이곳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다시러 하다가 다시스로 갔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마침이라는 단어가 요나서 1장 5절에 나오는데 다시러서 도망가려고 항구를 찾아 내려갔더니 마침 욥바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선택하는 일은 마침의 덫에 빠져서 우리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골로 가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주파수를 맞춰서 주님이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둘째 말씀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70인의 장로를 청하여서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이 일을 하게 하며 냄새도 싫어할 만큼 1개월 동안 계속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볼 때 그 일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냄새가 역겨워서 이 백성이 그냥 지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거봐라, 너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고 지금까지 쌓은 그 은혜, 받은 은혜만도 셀 수 없이 많은데 너희들은 그 입술과 마음, 은혜를 잊어버려서 아직도 불평불만하고 있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주었던 것을 걷어가기도 하시지만 그래? 그거 그렇게 먹고 싶어? 한번 아주 지겹도록 너희 먹어봐라 하고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너희들의 입술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찾고 기다리는 만나를 내가 아주 원 없이 먹게 해주되 그것을 어떻게 해요? 20절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이 이것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만나가 차고 넘치도록 오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오늘 이 백성들 가만히 보세요. 만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하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특별히 여러분, 에스더서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계속 하만이 그 백성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에스더는 지혜롭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기 위해서 잔치를 계속적으로 열므로 자기들의 소원을 받아내고 허락받는 일들, 그래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불임절 승리의 잔치를 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잔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하루아침에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땅 긁고 파면서 원망하고 내 신세 타령하여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저도 한 10살 될 때까지는 한 번 울었다면 몇 시간도 울었던 찰그머리입니다. 이럴라고 나를 낳았어, 왜 낳았어, 누이 셋다며 때리려고 나 낳았어, 이러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이러고 10살 때까지. 그러면 어머니가 또 어디서 무술 돌을 닦으셨는지 지게작대기 돌리기 시작하면 도망가는 게 나아요. 제가 한 번은 도망을 갔어요. 학교 안 간다고 떼쓰다가.
이상하게 멍멍이 새끼가 아침에 일어나면 겨울인데 다 다른 사람들 건 하지도 않고 내 신발에만 그렇게 오줌을 싸놓으니까 승질이 나가지고 신발 줘 던지고는 신발 없다고, 왜 엄마 개새끼 밥 많이 줘가지고 나인데만 똥 싸고 오줌 쌌냐고 그것도 핑계대고 내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냥 돌 던지려고 돌을 들었는데 그냥 책가방을 메고 주랭랑을 쳐서 이 그냥 비알로 막 내려가는데, 어머니는 이성계의 후손이기 때문에 얼마나 저를, 제가 지그재그로 가는데도 돌을 던는데 등짝에 맞고, 그래서 거기서도 또 땅바닥을 치면서 이럴라고 나를 낳냐, 차라리 내가 이러니 그냥 집 나간다. 그래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지 말고 은혜가 회복돼서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집중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 누가복음 5장 얼른 가세요. 5장 1절. 누가복음 5장 1절. 누가복음 5장 1절에 이런 말씀, 단순한 말씀 같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한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애운 것이 없어 빈 그물을 쓰는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5장 1절. 무리가 몰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뭐라고요? 호숫가. 거기 호숫가에 표시해 놓으세요. 여러분, 누가는 왜 다른 복음서에는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 했는데 누가는 호수라고 같은 곳을 이야기했냐면, 그는 지중해라고 하는 넓은 바다를 건너서 의사신분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자입니다. 큰 바다를 보고 왔던 그에게는 갈릴리 이 바다는 그냥 어떻게 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고 은혜를 크게 받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어떤 문제도 호수처럼 아무것도 않게 작게 보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알면 문제가 생기면 은혜가 부족하구나, 시험이 찾아오면 은혜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4절,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험받는 이유는 너희 안에 욕심 때문에 그렇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잉태한 즉 뭐예요?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싹 웨이지, 봉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평생 살았는데 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봉투를 딱 받았는데 싹을 그 안에 넣었는데 그 싹 이름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수고했는데 믿음을 심지 않아서 사망이라고 하는 싹,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는다면 이것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이 시험을 주신 리도 없고 하나님은 시험하시지도 않으셨는데 너희들은 왜 시험에 받는다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욕심이 너희에게 이 시험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 알아주지 않아, 나 몰라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오산에 있다고 나 우습게 보지만 나 오산 온 거 오산 아니야, 별소리 다 하던 때도 저도 한 3년 차까지 있었어요. 교인들이 뭐 이러고 이러니까 아유, 오산이 나랑 안 맞네, 이제 좀 떠나볼까. 서울 도시권으로서 내려왔는데 다시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날 우리 장혜자 권사님이랑 다 만났는데 여쭈었더니 농사지세요. 에이, 뭐 그냥 강원도 행성군에서 전기불도 안 들어오던 동네에서 5학년 때 처음 버스 타고 서울에 누나인데 유학 갔는데 왕년에 해본 게 농사라고 몸빼로 갈아입고 밭에 가서 깨 떨고 뭐 풀 베고 또 누워서 철렵이라고 같이 밥 먹고, 할렐루야. 이제 10년 넘으니까 권사님 되셨는데, 그래 몸빼로 갈아입으면서 여기가 내 동네지, 선교사가 어디 가면 나랑 수준 안 맞는다고 떠나나? 그럼 선교사도 아니지. 목사도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동네에 왔다면 선교사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는 거지. 떠날 수 없다, 떠날 수 없다, 떠날 수 없다 하는데 정말 우리 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생님 교회 찾고 있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 이제 서울로 안 가고요, 교회 개척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무슨 교회에서 하늘땅교회라고 했더니 교회 나오신대요.
떠나려고 그랬더니 그 한 분이 그래서 진짜 오는 줄 알고 눈이 쇠가 빠지게 기다렸는데 오긴 뭘 와. 큰 교회 저기 주다산 교회로 동탄으로 샤네오산 사람들은 하늘 땅 교회 하늘과 땅에 권세한 능력 있는 교회인데 왜 이걸 모르고 저기 거기 있네. 가면 안 돼요. 여기로 외지 사람들도 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 감정을 불발탄 만들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만들려면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면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은 만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겠사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으며 물고기 바닷속에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세요. 23절 내 손이 짧은 줄 아느냐? 이사야에도 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고요. 커버넌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자는 말씀어에 이룰 성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말한 대로 이루는 것이 성실하다 할 때 성. 사람들은 말하고 다 뻥을 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붙잡고 가야 되는 거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31절에서 33절에 70인의 장로를 세우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게 되면서 그들이 다 방언을 하는데 그때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그때 회막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자 진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 두 사람이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비로소 등장하는데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모세시여 이것을 금하는 편이 낫습니다 라고 했더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다, 그들이 다 예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나는 바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말할 때 그 의도가 이것은 모세 당신만 할 수 있는 권한인데 오늘 왜 저 두 장로들이 왜 저 일을 하죠? 라고 신고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를 책망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 가운데 성령이 다 임하여서 오순절 성령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절 20절 바람을 일으키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쯤 내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루 32km 다니게 되고요. 한 규빗은 1m 정도. 그러니까 만날이 1m로 해가지고 쭉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려서 그들이 아주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1개월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끼어 있어서 씹기도 전에 하나님은 드디어 그 백성에게 책망하며 진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브롯 핫다와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욕망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12장으로 그래서 넘어갈 텐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 권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불평불만하지만 12장 미리암이 벌을 받는 일들이 이제 다음 주에 기록되는데 이 모세를 원망하고 책망했던 그 미디암은 그의 아내는 결국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저 천국 저 백성,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다 알 수 없고 오늘 다 이해되지 않아도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워서 달려가기 시작하면 어느 날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내가 지난날 이렇게 눈물 가운데 참고 견디는 거, 성령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도 성령 받은 증거지만 다이내믹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또 헬라어가 있는데 다이내믹은 날마다 일상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 변함없이 감당하게 하는 것도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식들 출근하는 남편에서 밥하고 아이가 가방 메고 학교 안 간다 그러면 이거 성령 충만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가던 학교 가지고 남편이 그냥 가방 들고서 직장 가야 되는데 안 간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느 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을 꾸준하게 주님은 아시지 주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라는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또한 성령 충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